사랑의 주님, 이 추운 겨울에 주님을 바라보고 새 생명 되신 주님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춥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17일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우리 인쇄문에는 9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 10절까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1절에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의 말씀, 어저께 이어서 16장 20절부터 우리가 어저께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어서 20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 말씀 민수기 16장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신약성경 238면쯤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거기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어떻게 누구에게 보내준다고요?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이것을 들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사야 말씀 관련해서 여기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같이 성경 부분 많이 우리가 찾는데요. 15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1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시대가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절대로 정말 이 과학 문명의 시대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시대고 굶주리지 않는 시대이지만 영적으로는 기갈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갔잖아요. 아까 우리 이사야 28장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가서 이제 이 죄수의 몸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는데 이 이방인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 유대인인 바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알면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어디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소망을 두게 됐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서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새 뿌리에서 나셨는데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있으니 그분 열방이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 모든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야? 우리의 소망은 황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신이 우리가 지금 섬기게 지금 로마 왕궁에 있는 저 황제가 우리가 섬기는 신이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지금 저 사람 뭘 이야기하는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그분에게 소망을 둔다는 게 뭘까?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을 겁니다. 소망이 없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한 AD 한 로마서를 쓰고 사도행전을 쓰고 할 때 AD 한 50년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로부터 7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이사야서에 일어났던 이야기. 이게 주전 8세기경이니까요. 주전 734년 혹은 701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그 이사야서를 한번 같이 본문을 살펴보시면요. 이사야 11장 우리가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새가 누구죠?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뭐라고요? 만민의 기치로서, 만민의 기치라는 건요, 막 국회의사당 앞에 아니면 중앙청 앞에 큰 태극기가 막 휘날리는 그런 모습이 기치로 날 것이요. 열방이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까 모든 열방이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다시 열방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 그분에게로 소망을 두게 될 거라고 그렇게 로마서 이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새가 아까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입니다. 네, 그 형들은요 장골이 기대하고 귀골이 장대하고 그 다음에 멋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 부으라 그럴 때 사무엘도 말이에요. 너무 큰 아들들이 형들이 잘생겼으니까 그 중에 큰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7째까지 다 보고 나서는 다 아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너희들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말째가 지금 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걔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음식사하지 않겠다. 근데 데려가 봤더니 아이고 저거 뭐 째째하게 뭐 한 20살도 안 된 아주 젊은 애가 양양치고 와가지고 그래도 선지자가 왔으니까 옷을 좀 갈아입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주 미소년이 이렇게 싹 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무엘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요. 이새의 줄기 뿌리에서 새싹이 나는 거예요. 희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손자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솟잖아요. 제가 자녀를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막 소망이 솟아요. 여러분 소망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겁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대요. 근데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10장 33절과 3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제가 주일날 제가
이사야 12장을 말씀드렸어요.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아시리아는 거대한 나라가 말이에요. 중국까지는 거대한 나라가 청나라가 말이에요. 아니면 일본 시대 임진왜란 때 이 또 히로부미가 그 군사들이 그냥 때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어 버렸잖아요. 청나라의 군사가 와가지고요 인조 왕한테 와서 남한 산sek에서 무릎을 꿇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이에요. 이 추운 겨울에 말이에요. 그냥 머리를 그냥 콱 7번에 짜가면서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치욕을 겪었잖아요. 그런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말이에요. 멸망을 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야, 저거 우리가 중국한테 우리가 바싹 엎드려야지. 우리가 미국한테 바싹 좋은 외교 관계를 맺어야지. 아니야, 우리가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점령했으니까 일본한테 순종을 해야 돼. 뭐 이런 어떤 우리의 시대 상황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중국을 치신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를 쳐가지고 아편 전쟁을 통해 중국이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이제 겨우 중국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제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여요. 시진핑은 완전 독재자입니다. 중국의 인민을요 복음을 다 말살해버리고요 옛날 황제 시대로 돌아가려는 사람이에요. 한 그를 치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국이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13억 인구가 여러분 멸절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기름으로 그 가지를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장대한 자 르무간네살 아니 뭐 아수르의 위대한 삶의 그 왕들 그들이 막 시진핑 꺾어지고 푸틴이 넘어지고 트럼프가 넘어지고 막 윤석열이 넘어지고 그런 모습이 이게 그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전혀 무슨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한 자가 꺾어지고 어떻게 레바논의 그 숲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숲이 말이에요. 그냥 요새 한국에 그 무슨 재선충이라는 게 소나무 재선충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뉴스 가끔 보시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쪽 남쪽 지역으로부터 막 재선충이 와가지고 온 지역에 와 소나무가 다 죽었어요. 제가 어디 포항 쪽으로 어디 가다가 와 소나무가 완전 그 한 지역은 완전히 다 쓰러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한번 쓰러지게 되면 여러분 완전히 황폐가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이에요. 황폐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연유였든 간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우리가 그냥 황폐한 것과 같아. 여러분 동해 안에 가끔 산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 울진 북쪽으로 해서 제가 울진 지역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울진 지역에 완전히 산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아무도 없어요. 이제 겨우 이제 막 풀이 자라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거기를 가본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 상황을 보는데 그런데 그 산을 들어 올라가서 보니까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게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11장 1절의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아니 가만히 다 타버린 그 등골을 보니까 그 자랐고 멋있게 자랐던 것이 다 쓰러져 버린 것 같은데 거기에 뿌리에서 뭐가 난다고요? 한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솟아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뭐 장래에 뭐가 일어날 거냐 그런 걸 예언하는 게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이게 하는 게 예언자예요. 이걸 라비라고 말하는데 예언자는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점쟁이가 아니고 쪽집게 강사가 아니고요.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통한 어떤 무당이 토정 비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주식은 언제 사면 돈을 벌고 언제 살면 더 이득이 날까? 내년에 대통령을 누굴 뽑으면 좋을까? 이런 걸 하는 게 예언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내 삶 속에 고난과 황폐함과 나 삶 속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 삶 속에 봐라. 너의 내면을 한번 봐봐. 너의 가정을 한번 봐봐. 너의 삶 속을 가만히 들어 황폐한 속에 새싹이 솟아남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메시아는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 소음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500년 전에 이사야가 지금 주전 700년의 시대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새가 주전 1000년 사람입니다. 다윗이 주전 1000년에 유다의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전의 사람이, 그러니까 한 주전 700년이니까 최소한도 3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보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가 누구면 다윗이잖아요. 거기에서 싹이 나는 걸 보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줄기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이 예언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요? 7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태어나신 지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몇 년이에요? 2000년이 지난 거잖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로부터 시작한 몇 년이 된 거예요? 2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 대림절에 주님 주신 오늘의 말씀이에요. 야, 이건 뭐 그냥 꼴 보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가 어린 사자하고 암소와 곰이 있고 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독사의 구멍에 애들이 손을 넣고 뭐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화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요,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시들어버린 그냥 다 쓰러져버린 낙엽과 같아요. 교회 나오지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냐?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사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거냐?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거냐?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민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싹이 나는데요. 그 싹이 말이에요. 10절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새의 뿌리에 싹이 나서 그다음 어떻게 해요? 만민의 기치로 섞어요. 만민의 기치란 말이니까 그게 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 모든 생명들이 그분을 보는 거예요. 이 만민의 기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찬송가 101장을 찬양했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절인데 이 성경책을 가만히 찬송가를 잠깐 펴보시겠어요? 101장을 펴보시면 여러분 찬송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진 찬송가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라고 이렇게 가사가 있고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본문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12절이라고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라고 본문이 있죠. 그러니까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일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새의 뿌리가 되신다. 근데 왼쪽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영어로 된 거 보이세요? 저먼 캐롤 15세기 경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의 노래예요. 독일 분들이 15세기 성탄절에 부르던 노래라는 거예요. 가사가. 근데 오른쪽에 보면 거기에 독일말이 쓰여 있어요. 제가 독일말 아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Es ist ein Rosen entsprungen.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장미가 말이에요. 막 꽃이 필 거라는 거예요. 엔트슈프링이라는 꽃이 막 팍 터져가지고 와 접해서 그 향기가 막 펴지는 그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면 장미꽃이 피어서 우리 향기가 온 사방에 우리 집 가득 교회 안에 가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이스트리히의 키르켄게장 쾰른 1599년 독일의 쾰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쾰른은 곳에서 영적인 교회에서 부르던 노래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전해오다가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Es ist ein Rosen ein Sprungen 이렇게 독일 말로 노래를 하던 노래라.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오늘 부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서남북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게 높이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를 찾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날이 여러분 대림절이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늙어가잖아요. 우리가 점점 소망을 잃어가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 너무 암담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현실 속에서 무언가 싹트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게 한 장미가 피어나서 향기가 막 온 가족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막 우리 기쁨을 줘요. 아주 작은 아주 조그만 일이지만 거기에 내게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요. 내가 찬양을 부르는데 왠지 눈물이 나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막 용솟음 치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의 지금 말씀입니다. 정말 나의 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황폐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대가 참으로 캄캄하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높이 세워져서 온 열방이 주님을 찾는 이 놀라운 환상과 꿈을 봅니다. 주님의 성령이 그분에게 임해서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가지에서 뿌리에서 꽃이 피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꽃 피어서 예수의 생명이 태어나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야, 저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 저분의 삶 속에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향기가 나는 것일까? 저분의 삶이 나보다는 더 형편없는데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저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을까? 주님 저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떠나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주님의 기쁨에서 떠나게 하는 슬픔의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안에 새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소망도 주님이시오. 이 교회의 소망도 주님이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비참해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 바라보면 다시 새 힘을 솟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사방이 산불이 나서 다 타버리면 온 생명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 주님은 그곳에도 새 싹을 틔우셔서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헤어지고 갈갈이 찢겨져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꽃피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